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일진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끼니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끼니 하셨어요? 오늘 저의 끼니 묵상 제목은 내 안에 뭐 있어? 입니다. 민수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리바 물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곧 너도 아론과 같이 죽을 터이니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주님, 이대로 죽긴 좀 억울해요. 저도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무리바 물사건은 정말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신의 삶이 정리된다고 하니 우울해하거나 낙심에 빠지지도 않았죠. 그는 자신에 대한 생각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요. 오히려 이때 자신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는 천상 목자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속을 썩었으면서도 이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 그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양떼들의 앞날을 더 걱정하는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세를 대신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사역을 수행해낸 이런 리더십,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후보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민수기의 스타로 알려진 아무래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레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에 시원케 해드렸던 비느하스가 그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자기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해봤을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여호수아 이 친구가 일도 잘하고 싸가지가 있습니다. 믿음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하나님,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용맹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이 다음 후계자 지명을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죠?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무래도 정탐 사건 때 점수를 많이 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모세를 닮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이 차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또 영적인 리더들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들에 대한 사랑,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다든지, 또 양떼들을 섬세하게 잘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맡기든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정말 60만,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스릴 만큼 통솔력이 있다든지, 탁월한 성경 지식과 설득력으로 양떼들을 지도할 수 있다든지.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는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요즘 코로나 시즌에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결혼이나 연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머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의 말을 하고 거역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상황에 따라 요동할 때 흔들리지 않고 모세의 곁을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일하게 이 이전 세대에서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밟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감사든 감격이든 믿음이든 아니면 원망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이기심이든 교만이든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실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내면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면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나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꽤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그렇게 대답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머무신다고 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탐심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지? 요즘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생각 속에 쌓여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또 교회 사역, 목사님, 사역자들, 또 일진 셀리더들, 또 도와야 할 양떼들, 약속들, 해야 할 일, 가정일 등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닌 줄은 아는데 그럼에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신 함께하심 그 임재하심으로 저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머무시고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만 짧게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왕으로 믿고 모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 중에 기본적인 원리겠죠. 두 번째는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민수기 앞부분을 살펴보면 부정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마음 안에 온갖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정욕, 또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이 가득하다면 성령께서 도무지 움직이시고 또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더라도 또 특별히 짓는 죄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면 이 또한 성령께서 머무실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과 또 세상 일에 충실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벗삼는,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거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마음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한 그런 구원의 원리와도 관계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성령님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해주고 싶지도 않고 함께하고 싶지가 않죠.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데스티니입니다. 일진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